이 시간 기도를 통해 어제까지와 또 다른 오늘 또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새롭게 7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이 좀 어떠신가요? 우리가 보통 특별 기도회를 할 때는 어떤 본문을 정해놓고 강해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때 우리 사안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보통 주제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혹은 같이 뭐 전도하자, 같이 사랑하자,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 특별 기도회 때는 본문을 하나 정해서 쭉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서 원래 전하려는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우리가 이번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행복한 말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스라엘 향한 경고다, 사랑의 책망이다,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간의 말씀 말라기 1장과 2장을 쭉 정리하면 아마 이런 말씀이 본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의 삶에서도 영적인 무감각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부분을 주님이 경고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성도는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 언약 관계에 놓여 있어요. 예배 언약. 그리고 그 예배 언약을 잘 지키면 축복과 은혜를 받고, 예배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께 형벌과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타락 혹은 게으름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도자들이 먼저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진짜 지도자, 진짜 리더,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참 지도자라고 했어요. 한편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거짓 제사장의 특징은 뭡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고 아무리 기독교적이고 아무리 성경적이라 하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특히 자기가 기뻐하는 몇몇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환경과 처한 모습 가운데 함몰되어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각관계 이런 표현은 안 썼는데요. 어떤 나에게 주는 사명이 있죠. 사명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삼각관계가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을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고 많이 애쓰는데 상처받고 시험 들죠. 이유는 뭡니까? 그 사명과 나밖에 몰라서 그래요. 모든 일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처가 남지요. 그러나 그 초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걸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첫 걸음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간의 설교였어요. 오늘은 그 기반을 두고 사랑의 관계, 사랑의 결단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이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때 1장 2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말을 좀 바꾸면요, 언제 우리를 돌보셨어요? 언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예배 언약이 소홀해지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관계없이 그냥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없어요. 예배가 실패하게 되고 결국 경고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2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언약, 무슨 언약이죠? 어제 했던 레위와 맺은 언약이죠. 즉 제사장 언약, 즉 예배 언약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우리를 낳으신 분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대요.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서로 뭐라 부릅니까? 본문에 보니까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성도는 한 아버지를 둔 가족관계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무슨 관계? 가족 관계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은 서로 형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을 행했대요. 거짓 행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가족으로서 헌신하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마지막에 뭘 욕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 언약도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공동체예요. 복음과 공동체.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분으로 주어진 은혜, 그리고 구원이지요. 우리가 영원히 다시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한마디로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그 복음이 담겨질 그릇을 말합니다. 담겨질 그릇, 즉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복음과 공동체가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원리이고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붙들어야 되겠죠. 한편 공동체는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관계 맺어갈까는 복음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니까요. 우리가 그릇이니까요. 우리는 누굽니까? 앞에선 목사님, 장로님, 리더들만 속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로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제자매니까 서로 사랑을 해야겠죠. 여러분, 언약 공동체가 뭘까요? 언약 공동체. 우리는 쉽게 언약 공동체 하면 예배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맞죠. 예배 드리는 공동체는 곧 서로 왜 예배를 드리냐? 서로 가족 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언약이 파괴됐다라고 해요. 거짓을 행하여. 이게 바로 교회가 무너져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에 실패하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이 내부적으로 왜 그랬냐 살펴보면요, 두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관계가 실패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빠인가 우리의 한 아버지인가를 놓치게 되면요, 이어지는 이 형제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보통 교회 안에 나타나는 증상은 서로 갈등이 있고 반목이고 싸우는 겁니다. 관계가 화목해지지가 않아요. 근본 원인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냐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관계가 바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서로 사랑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만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 다시 말해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거죠.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갓난아이에게 바로 섬기라고 하고 효도하라고 하면 안 되죠.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을 사랑. 다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크고 제일 되는 계명,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복음과 공동체라는 교회를, 기독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몸에 흐르는 이 피와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좀 단순한 얘기지만 목사님 저는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교회만 오면 화가 납니다. 저 사람 꼴 보기가 싫어요. 저 사람과 말도 하기 싫어요. 목장을 바꿔주세요. 근데 그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사랑한대요. 말씀만 좋고 기도만 좋고 예배만 좋은데 사람들은 꼴 보기가 싫대요. 그것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안타깝게 오늘날 하나님 직접 지으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공동체예요. 회사나 학교는 하나님 직접 만들지 않았어요. 가정 안에서의 사랑과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것들의 여러 가지 2차적인 공동체들이죠. 근데 안타깝게 가정 안에서 사랑이 많이 무뎌지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참 사랑이 왜곡되고 있어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잘 못 배운 가정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안에 서로 형제되는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주면 잘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만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은찬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먹다가 은찬이 안녕 또 저를 쳐다보네. 먹다가 젤리 같은 거 있죠? 꼭 저한테 갖다 줘요. 손에 만진 걸. 저희 아들이 주는 것도 제가 안 먹거든요. 먹어야 되겠다. 이거를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먹나 안 먹나. 5살, 6살 아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 사랑을 일단 좀 받을게요. 받고 한 내년쯤부터 좀 저도 좀 뭔가 좀 해볼게요. 네. 여러분 사랑을 온전히 받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오늘은 어떻게 사랑할까요? 좀 이 고민이 서로 얘기가 되고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오늘도 있어요. 때로는 나보다 교회도 오래 다니고 신앙도 연수도 깊고 잘하는 분인데도 사랑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작은 사람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른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눌 때 엄청나게 큰 사랑의 열매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 차례예요. 내가 사랑을 결단해야 합니다. 근데 한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이것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분열하고 갈등을 하고 서로 마음속에 미움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는 첫째,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선행되어야만, 즉 예배 언약이 지켜지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특히 기도 생활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누군가 관계 맺을 때 열매보다는 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요, 그럼 거긴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 먼저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니, 사랑은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사랑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열매를 잘 구별하셔야 되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고요, 십자가고요, 구원이고 은혜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사랑이지요. 근데 이 사랑은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사랑이 복음보다 우선되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서로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서로 사랑 안 했다고요. 네? 난 이만큼 열을 사랑했는데 저는 나를 3밖에 사랑 안 해줬다고. 여러분, 사랑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은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그렇게 안 사랑했으면 그냥 쿨하게 잘 가, 나도 안 볼 거야, 그냥 가, 이러고 말겠죠. 근데 내가 사랑을 많이 부었을 때 상처와 갈등도 그만큼 심해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보통 뭘로 싸우냐면요, 내가 보기엔 자세히 우리 성도들 이렇게 좀 아픔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를 보면 다 진리를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네? 옳은 얘기를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다 그럴듯해요. 상처를 받았대요. 얘기를 들어보면 상처 받을 만해. 뭔가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 보면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싸우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49대 51 싸움이거든요. 100대 0인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사탄 마귀예요. 그래도 안 싸울걸요? 그러면 안 싸울걸요? 다 이유가 있어요. 6대 4냐 7대 3이냐 경우에 따른 제가 보기엔 거의 51대 49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는 50대 50이야. 다 이유가 있어요. 근본 원인이 뭐예요? 갈등의 원인은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하면요, 자꾸 해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못 해줘서 안달이 나잖아요. 더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 얘기를 제가 종종 하잖아요. 가정.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정보다 강한 게 없어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가장 강력한 힘. 뭐 거친 파도 날량에 와도 서로 사랑하면 다 뚫고 나가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형제를 사랑하는, 부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강하죠. 근데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식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이 식으면요, 가장 냄새나는 게 가족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게 가족이죠.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인간의 몸에 나는 냄새, 어쩔 수 없는 이 냄새가 가까운 사람이 더 맡기 쉽거든요. 사랑하면 그 땀 냄새도, 지독한 냄새도 품어줄 수 있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나랑 향수만 다른 거 놔도 사람은 역한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피냐? 바로 사랑이 그 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사랑할까요? 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못한다. 우리 가운데 사랑할 힘이 없다. 우리 가운데 사랑 능력이 없다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설교를 딱 마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겁니다. 사랑하라며요. 근데 사랑할 힘이 없다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쪼잔한 사랑, 계산하는 사랑,
그렇게 이 형편없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대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온전히 입으면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받으면요, 그 사랑이 넘쳐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찬양할 때 그냥 감정을 확 쏟아넣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근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의 교제가 나눠질 때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내 영혼 가운데 쌓여지죠. 세속 지식 말고요, 우리 어제 설교 있죠,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려주신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쌓여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은혜, 더 감격스러운 예배 언약이 지켜지죠. 그러면 성도를 사랑할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쉽지는 않아요. 어쩌면 매번 실패할지 모릅니다. 저도 매번 실패하고 매번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어렵다,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다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배하는 언약의 예배 언약이 회복되면 우리는 형제를 돌아볼 자유와 여유, 즉 형제 사랑의 모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네. 그 갈등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답이 안 나와요. 51대 49의 싸움이에요. 그 갈등이 있을 때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형편에 자꾸 생각하고 따지고 들면 결국 다 내가 맞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인간 말종같이 느껴지고 나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요? 진리를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점검해야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상에 없는 공동체, 바로 교회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급격하게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의 실제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교회 이전 또 확장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확장과 이전이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돼요. 예배가 예배다워야 돼요. 목장이 목장다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 같죠? 제가 보기엔 사실 목장에 오는 건데요, 그 목장 안에서 나를 받아들여주고 나를 위해 울어주고 웃어주고 같이 관계가 맺어지면 이게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10번 드리고 1년 드리고 10년 드려도 내 교회가 아니고 내가 이곳에 받아들여진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면 그냥 대형 마트 갔다 오듯이 만족감 누리듯이 종교를 왔다 갔다 누리고 보험 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인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이 성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내 교회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안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지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배 공동체, 물론 예배 공동체도 가장 귀하지만 목장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그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아닐까 싶어요. 목장이 서로 사랑을 안 하잖아요. 금방 확 무너져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그냥 서로 잠깐 얘기만 하고 뭐 그냥 은혜 받은 거 잠깐 얘기하다가 뭐 딴 얘기도 했다가 잘 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목장이 교회 활동을 위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런 모임이다? 그러면 힘이 금방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목장이 교회 내에 한 목장, 두 목장, 세 목장 생겨나가지요? 그럼 교회는 금방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활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도 한번 예배 전에 잘 느껴보세요. 보통 누굴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지. 보면 목장이, 서로 사랑하는 목장은 하여튼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계속 웃어요. 계속 얘기해요. 막 수다 쓸어요. 시간 다 됐는데 막 떠들고 있어.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근데 조용하게 침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침울합니다. 그 근처에 가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까만색 뭐가 이렇게 오로라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서로 사랑 안 하니까 그 사랑의 감격이 활력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안타깝게 교회 내에 소그룹 목장의 절반 이상이 사랑 안 하면 가망이 없어요.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애를 쓰고 목자들과 목장 모임과 이런데 진짜 기를 쓰고 어떻게 보면 재미있을까, 어떻게 활력을 가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오후 예배가 아니라 말씀 산책이잖아요. 양육의 일환이죠. 아니 그 말씀 산책 한 주 빼고 목장끼리 모여서 좀 놀러 좀 가시라니까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네. 제가 목자들 모아놓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좀 카페도 가고 남한산수도 올라가고 좀 노시라니까요. 재밌고 행복하라니까요. 근데 안 믿는 것 같아. 목사님이 마음으로는 아닌데 말만 저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얼마나 더 얘기를 해서 저의 진심을 믿어줄까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의 가장 엑기스는 예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선 목장 공동체가 본질입니다. 여러분 목장 서로 사랑하는 거 맞아요? 뜨끔했으면 지금부터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가 표현만 안 했지 내가 사랑하는 거야 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힘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기 어려우세요? 그럼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사랑을 힘을 달라고 간구하셔요. 우리 특히 리더십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사랑을 기도하셔야 돼요. 인정해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부족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인간들을. 근데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부흥하는 교회는 건물이 멋진 교회 혹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시스템과 조직이 잘 돌아가는 교회 아닙니다. 사랑이 넘쳐 활력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활력 있고 부흥하니까 건물도 짓고 사람도 모이고 시스템도 정착이 되는 거죠. 먼저 이 외적인 것, 우리가 여기를 팔고 나가서 어디 건물, 어디 지역, 길목 좋은데 젊은이들 많이 오는데 주차하기 좋은데 거기에 혈안이 되면 정작 본질인 사랑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지났죠? 이 땅은 언제 팔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여러분 모르게 저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오늘은 하나 더 나가 목장이 목장다워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애 닳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저 교회만 가면 사랑하고 저 교회만 가면 은혜를 받고 저 교회만 가면 부흥하는데 어떻게 이곳에 새로운 영혼과 생명을 보내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 결단하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런 거 같으세요? 사랑이 정말 식어져요. 식어지니까 사람은 본성상 사랑을 갈구하죠. 사랑이 식어지니까 더 사랑을 원해요. 나는 사랑 안 하면 사랑 받고 싶어요. 그래서 쾌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즐거움과 세속적인 눈먼 사랑에 빠져요. TV, 드라마, 영화를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랑 있나? 하나도 없어요. 남녀가 사랑하는 거 보세요.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엔 좀 있더라고요. 너무 비정상이 정상이 되니까요. TV 드라마에 정상적인 부부와 정상적인 연인과 정상적인 가정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그게 마치 정상처럼 돼버려서 너무너무 이상해지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진짜 가정과 공동체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 사랑에 갈급합니다. 건물이 멋있거나 환경이 아름다우면 한눈에는 마음을 뺏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아 여기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없구나. 질서도 있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이 가운데 기독교적인 본질이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죠?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은 금방 압니다. 그리고 아셔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교회를 굉장히 많이 참아주고 있어요. 참아주고 있어요. 그래도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사랑은 좀 있네 하고 참아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왔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왔죠? 그리고 그냥 가요.
왜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이 뭐 쾌적하지 않아서요? 그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려면 공동체의 그릇이 건강해야 돼요. 깨지거나 금가거나 냄새나면 안 돼요. 지저분하게 담기면 안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목장이든 그것이 내 개인의 신앙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랑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사랑의 기도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이 이제 모이죠. 오늘도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할 거잖아요. 목장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하지, 더 사랑을 실천하지, 그것을 나누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